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창조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 만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아침마다 느낍니다. 햇빛과 바람과 비와 풀과 또 그 호수의 물결과 거기서 논이는 온갖 짐승들 또 나무들 전부 하나님께 자기들의 그 삶을 다 들여서 찬양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또 볼줄하다고 이렇게 내세우는 존재는 우리 인간뿐 아닌가.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걸작이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그동안 제가 계속 예레미야를 이렇게 강의 설교했지만 오늘은 이 18장은 주제 설교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18장에 그동안에 우리가 강의 설교에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보다 더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설명하기는 그렇고 오늘 두 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걸작이지만 사실 이 본문은 토기장이의 비유라는 본문으로 아주 유명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몇 번 들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말씀을 오늘 하시고 싶어 하세요.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예레미야 말고도 이사야 선지자도 45장 8절 또 그 외에 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또 유명한 로마서의 9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 토기장이가 그 자기 그릇을 자기의 쓰임새에 맞게 마음대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지 못하겠느냐, 그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되묻는 유명한 구절이 또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러므로 절대 무비의 무소불위의 그런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옳다, 마땅히 그러셔야 된다 하면서도 젊었을 때부터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가닥 이게 좀 그래도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느낌도 들었었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세상을 잘 산다고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잣대로 돼보니까 너는 아니야, 너는 잘못 살았어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 잣대가 오로지 하나님뿐이나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보죠. 또 예수님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잘못 살았다, 너희는 위선자야 하고 그렇게 질책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결코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좀 재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보편 타당한 기준을 좀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실 거예요. 한번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어떤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두 개의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2장에서 예레미야야 너 저 아래에 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고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우리는 어디에다 주목해야 되냐면 장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장이. 토기 장이할 때 장이. 여러분 이 장이라는 말은 우리 세상에서 쓰는 말 중에서 옛날에는 좀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좀 경시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예를 들면 이렇죠. 구두장이, 땜장이 이런 사람들은 천하다고 여길 수가 있죠. 가난하다고.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소리장이. 지금은 명창 들으면 엄청나게 아주 굉장히 대우를 받으면서 존경받는 그런 직종입니다. 말장이. 이 변호사를 얘기해요. 변호사나 학장. 환쟁이. 아주 유명한 화가들을 옛날에 환쟁이라고 이렇게 경시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전문 기능인의 그 직업을 경시하고 천박하게 부르는 그런 용어가 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평가가 요새는 달라지고 있죠. 이제는 화가, 명창, 가수 이런 사람들 굉장히 존경받고 나름대로 아주 큰 역할을 하면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인은 그 표현 방식이 달라졌어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장인이라고 해요. 어감이 다르죠? 느낌이 좋죠? 장인. 더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마스터라고 해요. 마스터. 다시 말하면 대가예요.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대가, 그들을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장인이라고 해요. 자, 이 토기장인은 이 장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장인은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자기만의 고집스러운 잣대가 있어요. 이게 아주 엄격한 룰 같은 것인데 자기가 열심히 공을 들여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 어떤 작품을 만들었어.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저거 정말 가지고 싶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찬성을 하더라도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이 화가 가차없이 그 그림을 찢어버려요. 토기공은 가차없이 그 토기를 깨버려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 작품에 대한 찬양을 해도 또 내가 아무리 공을 많이 들였고 비용이 많이 들었어도 내 마음에 이게 합당하지 않으면 나는 이 정도 작품을 만들어야 돼 하는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그 자기 자신의 작품 기준에는 불합격한 거예요. 이런 작품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작가의 자존심이라고 해요. 사실 이런 작가의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정말 작가가 아니죠. 저희들도 우리가 한 편의 설교를 만들 때 이 설교에 목사 자신이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설교는 무용한 설교예요. 그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씨름하고 그리고 애를 쓰고 다시 또 보고 땀을 흘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 말씀의 은혜를 입을 때 이것이 진정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작품이 자기의 평가에 미달했을 때 세상이 아무리 족하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만족하지 않고 깨어버리는 이게 뭐냐면 작가의 혼이에요. 이게 작가의 권위. 이런 작품이 진정한 작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걸작, 오늘 제목이 걸작인데 여러분 유추해서 들으세요. 일본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화가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서로 아주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아껴주는 아주 보통 사이가 아닌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친구가 좀처럼 그 화가 친구에게 부탁을 안 하는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한테 수탉 하나만 그려줄 수 있겠나?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지 아주 가까운 사이인 친구가 화가가 얼른 대답했어요. 그래, 그렇게 수탉? 그래, 그런데 내가 지금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한 3개월만 기다려주게. 3개월을 기다리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떠났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소식이 없어. 그래서 한번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아유 반가워하면서도 미안해서 쩔쩔대면서 미안한데 내가 아직 못했네. 3개월만 좀 더 기다려줄 수 있겠나? 그래서 3개월을 또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3개월이 또다시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또 연락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기다리다가 한 해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서 다시 얘기했어요. 이보게, 내 그림 어떻게 됐나? 미안하네. 내가 아직도 그게 완성이 안 됐어. 정말 미안한데 3개월만 더 기다려주게. 또다시 3개월이 연장됐어요. 기분이 좀 안 좋았지만 그냥 참고 돌아섰는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반은 그냥 포기한 상태로 그렇게 지내다가 연말에 송년 파티가 있어서 거기 참석해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둘이 만나서 반가웠게 악수하면서 얘기하다가 그 화가가 또 그러는 거예요. 여보게, 실은 정말 미안한데 아직 자네 그림이 안 됐네. 미안하지만 3개월만 이러는데 이 친구가 정말 이번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됐다니까 됐네. 이보게, 나 이제 그 그림을 포기하겠네. 자기도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게. 하고 아주 기분이 상해서 얘기하자 이 화가 친구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이 친구를 데리고 잠깐 나는 갈 데가 있네. 그냥 자기 집으로 강제로 차를 태워서 데려갔어요. 집으로 데려가서 부인을 불러서 부인에게 여보, 이 친구를 잘 대접하고 있어. 잠깐만 좀 이 친구 붙들고 있어. 하고 거실에서 앉혀놓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작업도구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림도구. 그래가지고 그림도구를 가져와가지고 그 친구와 부인이 있는 앞에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그 그림에 아주 그냥 몰두했는지 옆에 사람이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4시간 정도 어린 남짓해서 마치 이 화가가 그냥 캔버스에 빠질 것처럼 몰두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드디어 4시간여 만에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금방이라도 이 닭이 회를 치면서 막 소리쳐 울면서 뛰어나올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 친구가 놀랍고 기쁘기도 하면서 속으로 은근히 화가 났어요. 아니, 이 친구 이렇게 그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4시간이면 그릴 수 있는 그림을 2년이나 기다리겠어? 그리고 다시 화가 부글부글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화가가 빙그레였더니 말없이 이 친구가 팔을 끌고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지하실에 가니까 아직도 마음이 상해서 실망했던 그 친구 눈앞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지하실은 마치 운동장처럼 넓은 그 화가의 작업실이었어요. 근데 그 작업실의 입구서부터 저 끝까지 수백 점의 정말 멋진 수탉 그림들이 가득 차 있는 거기. 이 친구는 자기 친구에게 정말 훌륭한 수탉 작품을 하나 그려주기 위해서 2년여를 쉴 새 없이 그 수탉을 그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장인의 정신이에요. 이게 자기 작품을 사랑하는, 그 자기 작품에 혼을 싣는 그런 진짜 대가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기준에 합격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고 또
또 다시 거기에 힘을 쏟는 이거. 그래서 마침내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장인이고 그들의 권위고 그들의 혼인. 토기장이도 마찬가지예요. 토기장이도 토기를 만들되 최고의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똑같은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훌륭한 그 작가의 생명이 담긴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오래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토기장입니다. 마치 화가가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몇 년씩이나 계속해서 습작을 해 나가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온 정력을 다 쏟아서 온 사랑을 다 쏟아서 당신의 모든 경륜을 다 합쳐서 우리 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보낸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독특하고 참으로 대단하고 신묘막측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 주어가 멋지게 이끌어 나왔는데 여태까지 주어의 어떤 진면목을 몰랐어요. 우리. 네? 오늘 옷만 조금 바꿔 입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으로 변해버렸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정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정체성,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걸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대충 적당히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그 일에 꼭 필요하고 적합한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너무나 우리가 경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근데 반면에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시각이 다른 사람의 어떤 존재의 그 가치를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장인을 장이라고 경시했듯이. 그래서 우리 시각에서 보는 판단은 오류가 많아요.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보고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평가는 결코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혜가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의 분별력이 그렇게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면 안 돼요. 알아주려고만 노력하세요. 저 사람의 장점만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 사람의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해야 되는 건 겸손한 순종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헌신의 자에 빚으신 우리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와 순종의 차원에서 두 사람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외모를 갖춘 멋진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두드러지게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스의 아들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럼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컸어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그럼 몸도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 이 사람한테는 반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그때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난 사람 왕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왕비에 숨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겸손하고 감사로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너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교만해지자 그가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까지 무시하면서 자기가 그 집까지 차려는 그런 교만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 어림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이 사울과 대조적으로 아주 보잘것없고 키도 작고 왜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직업도 천한 목동이었어요. 그냥 늘 자기 형제와 부모한테도 무시당하고 그렇게 도외시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늘 집을 떠나서 들에서 그 양을 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그 자기 자신의 처지가 참으로 비관적이고 형편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 있었어요. 자기의 처지를 보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봤어요. 그리고 늘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모험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를 끝까지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존중하고 그의 자신의 모든 행보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주 고난의 삶을 계속했던 그런 순종의 모범도 남겼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자기 처지가 형편없고 보잘것없었지만 거기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권을 물려주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육각형 별이 있죠.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그 다윗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가장 위대한 자신들이 수행해야 될 그런 영웅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권이라고 부르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뭐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천지전능하신 그 지혜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은 시험장 같은 세상이에요. 아주 죄악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의 여정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을 통로하고 역경을 통과하고 그러면서 바른 길로 마땅히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주권이에요. 여러분 여름이면 해마다 태풍으로 온 세계가 난리죠. 태풍 때문에 10만 명, 20만 명이 죽어요.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은 막 하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1년에 몇 번씩 그런 엄청난 태풍이 일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는 멸망해요. 해마다 여름을 지나면서 수온이 데펴져서 바닷속에 온갖 침전물이 썩어져 갈 때 그걸 한번 큰 회오리로 뒤집어 주지 않으면 바닷물, 이 생명체의 본향이 썩으면 우리 인류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지진이나 기근이나 한파나 이 모든 것들, 가뭄이나 이것들이 다 그때 필요한 우리에게는 고난이지만 이 인류가 지속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거 부자연스럽고 불편한데 반드시 하나님께 이것이 있는 것이 보편타당한 그런 아주 절대적인 그런 정당성인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장이었어요. 장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흙이라는 말이에요. 그 토기장이가 뭘 가지고 토기를 만들어요? 흙으로 토기를 만들어요.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근본이 흙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흙 한 덩이를 앞에 놓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뭘 만들까? 그리고 그 생각에 맞춰서 토기를 만들었어요. 지수 어떻게 써야 되겠다. 또 강 선생님은 어떻게 써야 되겠다. 미나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이 그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차없이 다시 그 흙을 부숴서 파쇄해서 다시 그 농도에 올려요. 이게 또다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때는 또다시 하상해서 또다시 올려요. 그래도 또다시 또 반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버려버릴까요? 하나님은 다시 그걸 이겨서 농도에 올리세요. 이 하나님께서 으깨어서 다시 올리는 이 법칙에, 이걸 파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파쇄의 법칙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망가진 그 사람을 다시 세울 때 첫째 목적보다 더 낮게 세우신다. 그리고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다시 올려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음을 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아주 긍휼해진 그런 감사한 주권이죠. 신학적인 말로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 성도를 하나 딱 택해서 지수를, 그럼 지수가 아무리 엉망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결국 놓지 않고 때리고 잡아 끌고라도 반드시 천국까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여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면 엄청나게 맞는 거예요. 그냥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자, 어때요? 이스라엘이, 오늘 이스라엘 얘기를 다시 들어봐요. 이스라엘이 처음엔 어땠어요? 출애굽할 때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그때는 아주 순종을 잘했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섰어요. 간혹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성지가 깨우치면 다시 거기에 순응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이제 그들이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고 이제 토지를 차지하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자 이들이 달라집니다. 초심을 잃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른 신에게 눈을 돌렸어요. 감사와 순종은 간 곳이 없어지고 뭘 좋아해요?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내 입에 더 달콤한 것, 내게 쾌락을 주는 것, 여기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조심해. 너희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라. 너희들 내 손 안에 있어. 이제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할지 기대해봐. 우리도 이스라엘같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겸손했던 시절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겸손히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땐 뭐든지 감사했어요. 뭐든지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이렇게 익어가는 무렵이 되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평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막 보이고 사람들이 냄새가 나고 목사님 말씀이 우습게도 여겨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흐트러지고 우리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흙인데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이만큼 쓰게 하셨는데 내가 감사해서 뭐든지 해야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 초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초심을. 우리 인간은 간사해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막 찾지만 조금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놓아주시면 우리는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흙, 우리 근본이 티끌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시면 우리 한순간에 분토로 광활, 마치 아침 햇살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런 미미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우리가 내세울 것, 또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우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의미 있는 말씀에서 여러분 잘 알죠? 사랑장. 그래서 저 맨 뒤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제 어린아이의 입을 버려버려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면 이제 장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품은 존재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이타적인 삶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너무 나 자신만 알아요. 그래서 언제나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기준으로 보는 우리 관점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같이 이제 우리 가슴을 좀 넓히고 눈을 들어서 다른 이들도 보면서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빛을 밝히며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유용한 것들, 하나님의 진정한 걸작품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